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곳이라도 그것이 곧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박수 치면서.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한 번 더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십니까? 따르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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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Everybody 주가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이번엔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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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한 번 더.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한 번 더.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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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가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에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이 시간 마음 다해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진정한 쉼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런 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금 했던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길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는 어떠한 쉼과 달콤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래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이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모이자 오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해주실 분은 이곳 세우신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권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당신도 눈물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실 텐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신도 눈물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성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이 안 보여가지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보고 하려고 그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찾으신 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4절 할 차례죠. 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쩌면 좀 꽤나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이라는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기도 하죠.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가볍게 시작한다면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고통에도 정도가 있는지 순위가 있는지를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교적 물리적인 고통이나 화상, 손배임, 골절등의 고통의 순위는 비교적 명확해가지고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것인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흔히 다들 자결통 아시죠? 자결통. 불에 타는 그런 고통. 복합 부위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 절단, 출산 등등 쭉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리적인 고통의 순위를 나타내는, 통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고통의 순위는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검색해 보니까 피쿠라는 이런 사이트, 약간 순위를 나타내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16강, 8강, 4강 이렇게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 조사했던 심리적인 고통의 순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는데요. 1등으로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이 바로 가족, 친구가 죽었을 때의 슬픔이었고, 그 다음에 2등이 끓는 물에 익사당할 위기에 처한 공포. 그냥 물이 아니에요. 끓는 물이래요. 저는 사실 1등이 맞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 받은 것. 그리고 4등이 미리 죄송합니다. 상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4등이
거미와 바퀴벌레로 가득 찬 방에 갇혔을 때의 혐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퀴벌레랑 거미랑은 같이 안 살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뭐 상상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버려짐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재미로 하는 거고 설명의 차이가 있겠죠. 솔직히 이 혐오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미랑 바퀴벌레가 들어가면 좀 반칙이잖아요. 그리고 또 빠진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의 요인들도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엇의 고통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삶에 분명히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도,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도 여러 방면으로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던지게 되는 질문이 바로 아까 시작하면서 물었던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고통을 마주해 왔는데요. 어렸을 때라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와서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었었고, 그리고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이면 다행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웃어 넘기기에는 계속 아픈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도 여전히 지나간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께서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무래도 여기 우리 청년부에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몇몇의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어서 슬픔에 빠진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막막함을 겪고 있는 상실에 빠진 누구누구. 물론 저도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을 답변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은 필연적이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무조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꽤나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혹시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지 마시고 혼자 속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혹시 고통이 없다면. 그런데 대부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고통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아프지만 받아들이면서, 삶과 고통이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남아요. 그러면 고통과 삶을 뗄 수 없으니까 그냥 아프라는 건가? 그냥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으라는 건가? 이에 대해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고통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면서 오롯이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고통 가운데 울고 있던 이들에게 찾아간 단 한 분의 이야기를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던 말씀이지만 17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지금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위문하러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욱 두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슬픔과 고통,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누굴까요?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냥 알던 사람, 지인이 아니라 친오빠를 잃었기 때문에 당연했습니다. 상실의 고통에 마땅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오빠의 죽음에 애통하고 있을 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이 예수님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는 곧장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고 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행동의 차이를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자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동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도 두 자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맞이했다고 해서 마르다가 덜 슬퍼했다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두 여인은 똑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모두 예수님을 보자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21절과 3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슬픔과 안타까움과 함께 더불어 묻어나오는 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런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기에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 원망이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똑같은 물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요. 먼저 마르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말에 23절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르다도 대답을 해요. 24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네,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그렇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부활할 때 살아나겠죠 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9절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당장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죽어도 살게 될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어떤 뜻일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진짜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한편 그럼 마리아는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했던 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이 33절에서 마리아를 드디어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또 34절과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셨지만 그가 죽은 것을 그의 무덤을 확인하였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마리아가 좀 더 슬피 우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두 성품,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입니다. 신성이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마리아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또 다른 성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 것, 불쌍해하신 것,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누구보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보았던 35절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해요.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감히 상상하건대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그들이 슬퍼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안타깝긴 하겠죠. 그런데 약간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기대해라. 자, 내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릴 거야. 얼마나 놀랄지 기대되는 걸?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다운 모습,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수모와 정죄를 당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보내고 가만히 땅에 글을 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고, 문둥병자,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에게 가서 말씀만으로도 너가 나아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에게 손을 대셔서 따뜻한 손길, 그 온기를 베푸시고 나누시는 분이고, 또 삭개오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를 압니다. 모두에게 외면받고 배신자로 소위 왕따를 당하던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내가 너의 집에 우유하여야겠다,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사랑을 베푸신 바로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아시다시피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고통 속에 울고 있던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결국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슬픔만 그냥 함께 눈물만 흘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히 사람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위로와 공감과 함께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고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 될까요? 맺으면 될까요? 조금 이게 눈이 감기시는 분들은 약간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는지,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피엔딩이 나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로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그 고통, 우리가 가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냐고,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냐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한다면요, 어떠한 죽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고통,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인간관계의 죽음이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서 더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죽음.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의가 죽은 것만 같아요.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면서 정직하게만 살면 잘 산다고 했는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공의는 죽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에요. 정의는 죽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에요. 억울하고 더 손해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선함과 정의의 가치의 죽음을 느끼지는 않나요? 또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음들, 제자리만 도는 것 같은 그런 죽음들, 미래와 비전의 죽음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해져버린 그런 죽음들, 아프고 병에 걸려서 진짜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고통들, 이런 죽음들은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합니다. 믿음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가치가 옳겠다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야 되는 게 낫겠다는 믿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이 죽음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틈틈이 기도합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저의 메시지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그리고 또 마칠 때도 이렇게 꼭 덧붙이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왔듯이 그 죽음, 그 고통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올 여러 고통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는 한 시편 기자의 이런 기도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난에 휩싸였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질문합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기적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절규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가, 이런 절규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도 이처럼 죽음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함에도, 하나님을 찾음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그래 너무나 좋지만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은커녕 오신다는 소식도 안 들리지는 않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서 본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부분이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으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들이 오빠를 잃은 슬픔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 이틀을 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왜 가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누구보다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왜 그런 텀을 두셨던 걸까요? 게다가 사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유대인의 위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도 사실은 위험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인 그 도마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고 했을 때, 나사로에게 찾아가자라고 했을 때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마르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위험했을 것을.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 없이, 어쩌면 언제 올 기약도 없이 그 고통의 시간을 오롯이 느꼈어야 했습니다.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소식을 들었지만 오시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얼마나 낙심되고 아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해피엔딩인 사건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기약 없는 고통이었고 다시 오빠인 나사로를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주님, 당신도 이 눈물을 아십니까? 당신도, 신인 당신이 정말 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주님 정말 아시고 체감이 되십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물었고 또 시편의 어느 한 기자가 물었을,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아까 나열했던 여러 가지 죽음들로 인한 그 고통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영과 육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우리의 고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또한 시편의 기자가 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혼자서 아무렇지 않은 척도 말고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고통이 더욱 잘 보이도록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원망을 하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모두 떼어내셨습니다. 나의 친구는 오직 어둠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였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의 원망 앞에서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앞에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화내시면서 울어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비난 앞에서 여전히 응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지만 반응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명백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그 비난을 두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불경히 여기시고 그에 대해 진노하셨더라면 그럼 이 기도는 성경에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여기에 성경에 두셨다라는 것은 원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니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비난할지언정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시편의 이 시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앞, 기도의 앞, 찬양의 자리요, 묵상의 자리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못할 만큼 힘들고 지쳤다라면 그냥 그 고통의 자리, 지금 그 계신 자리를 지키는 것, 현실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그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관계의 죽음, 사랑의 죽음, 선과 정의의 죽음, 미래의 죽음, 경제적 죽음, 그리고 건강의 죽음, 믿음의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물음과도 같은 이 시편 기자의 물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할지 이제 아시겠나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3절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까 시편 기자는 물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당신을 찬양하겠냐고, 하나님을 찾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물었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겠냐고, 혼백이 일어나서 찬양하겠냐고. 그래, 내가 죽은 자에게 기적을 베풀겠다. 네가 혼백이 되었더라도 내가 일으켜서 찬양하게 하겠다. 너는 살아서 죽음을 이겨내고 나의 사랑을, 나의 신실함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사로야 나오라. 고통에 울고 있는 자들아, 그 어떤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떨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나오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라, 나오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쩌면 꽤나 자주 고통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다양한 죽음들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거짓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도 삶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의 삶엔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필연적이라고.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가장 인간다우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물론 때로는 그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아무런 응답 없이 혼자인 것만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요.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래도 정 힘들어서 생각이 안 난다면 원망을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고 한 이 스토리가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고통이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고통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를 그저 두실 수 없었기에 찾아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 우리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생을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 우리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기도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싶을지 몰라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들, 가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오늘 주님께 가지고 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오니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봐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물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나 주님,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꽁꽁 숨겨둔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오니 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주님,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나의 심령을,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상처 주성인 나의 마음을 주님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나아올 때 주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지구 저 위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며 그저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만은 없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말 그대로 인간의 신을 신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 이 시간을 뚫고 그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서 직접 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아파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아픔과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부탁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함께 살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서 나에게 내려오셨더라면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진실되고 나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지인의 문제, 아픈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왕따시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이 나의 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 그 답도 나의 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질문들, 나의 시련들, 나의 상실들, 나의 아픔들, 나의 배신들, 나의 억울함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부를 뿐인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부를 뿐인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를지라도 주님, 정말 그 가운데 그 답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답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자녀의 삶은요, 고통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는 삶이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녀라도 그런 우리에게 아픔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 가운데 걸어갔을 때가 있을 거고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분명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억울한 것들,
배신감들, 상실감에 무너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들을 용납하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우리가 바로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당할 때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을 따르기를 배신하지 않는 것, 그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너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겠다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느 때는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있지만, 폭풍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겠지만, 배신도 당하고 상실감도 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걸어내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함께 나의 아픔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안에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미련하다고 욕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언정, 주님,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있는 것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그것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힘이 풀릴 때에도, 주님 나의 걸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문제를 다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듣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원히 약속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우리와 같이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우리와 같이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요? 아픈 사람들, 아니면 상실을 겪은 사람들, 아니면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배신을 당한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미래와 비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우리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옆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알아주셨듯이 주님,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어둠 속을 겪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고요, 내 몸의 아픔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신인 것을, 당신이 인간인 것을 주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듯이,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셨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셨듯이 그들의 삶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친구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을 가운데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참된 빛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웃음이, 잔치가, 파티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주님이,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을 통과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걸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만 더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더는 그 어려움을, 그 죽음을 그저 죽음으로 남겨두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살아내겠다고, 내일을 걷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가 원하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다양한 죽음들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가 되면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당신께서 계신다는 것을, 신으로서의 모든 보좌와 권위를 내려놓으신, 시간과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고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장소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또 누군가의 위로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든,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 울고 있고 아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겪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걸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모이자 오시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사항입니다. 저희 모이자 워시 인스타랑 유튜브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월 함께하는 찬양 리스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릴스나 쇼츠 이런 것도 재미나게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모이자는 저희가 11월 28일 금요일 날 드려집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